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이 새겨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원하시는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시간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측면에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와 관련된 많은 말씀을 전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과 관련해서 드렸던 표현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이 내용은 지금 생각해 봐도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도 막상 고난을 당한 분들의 삶을 보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저 역시도 이런 아픔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막상 제 자신과 가정이 고난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제가 고난과 관련해서 설교했던 내용들조차도 막상 고난을 당한 제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얼마나 제 자신이 하나님을 피상적이고 성의 없이 믿어왔는가를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이유와 고난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문 지식적인 알매만 그쳤고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의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아니라고 편안한 믿음의 삶만은 살아왔는가를 절실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고난의 모든 내용과 답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겠다고 기도했지만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려운 고통의 현실 앞에 여전히 제 자신이 그 문제를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었고 그 문제를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따라 해결해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모릅니다. 즉 믿음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그때를 조용히 돌이켜보면은 결국 문제는 제 자신이 그 문제를 꽉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우상에 지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어린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모자랐는가,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믿어 왔는가를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정작 삶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못하는 믿음, 문제가 있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이와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빈 무덤 때문에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본문 내용 가운데 하나지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하여 마리아가 사정하는 모습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왜 이런 사실을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표징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1차적인 복음서 저자들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네 복음서가 모두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빈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게 된다면 울음을 그치고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체가 없어져서 슬프고 울었다면 시체를 찾으면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면 마리아는 슬퍼하지도 않고 울음도 터뜨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오늘의 기독교는 빈 무덤이 전제가 된 예수님의 부활이 전제가 된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활의 증거이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탄생한 종교가 아닙니까?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믿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자신만이 생각하는 그림대로 이루어져야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비약이 될까요? 사실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리아는 믿음이 없었다는 표현은 좀 부족합니다. 아예 믿지 않았다는 말이 더 나을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여러 명의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지요. 거기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었고 친구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신 사실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 죽으셨다면 다시 살아날 것을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나 목격했던 사건들을 통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부활로 연계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 집착했고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웠던 무덤 안에는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천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천사의 대화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 약간은 질책이 있는 듯한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마리아를 향해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천사의 이 말의 뉘앙스는 울 일이 아닌데 왜 우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알리는 내용이 덧붙여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우느냐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때 천사들이 목격한 여자들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막달라 마리아를 선두로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마치 마리아 한 사람만이 이 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 자리에는 여러 명의 여자들이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본문 18절에서 굳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문 18절 앞에 있는 절들을 보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빠져 있는 그냥 마리아가 나오지요. 그것으로 보아 그냥 마리아는 어쩌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시체가 썩는 냄새로 진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그릇된 신앙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마리아는 이 천사를 보고 대화를 나누는 사건으로도 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생각했고 판단했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사실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아니 믿지 못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치관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신앙관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신앙적 가치관, 메시아는 이래야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나 목적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네 생각, 네 계획이지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외에도 그분의 사역 말기에 얼마나 자주 많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믿지 않기로 결심을 했던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슬퍼하고 있을 뿐이지요. 이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뒤에는 유대인들의 당시의 잘못된 부활 신앙관이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언젠가 다시 살아난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 신앙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세대가 새롭게 바뀌면 일어나게 되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보면 마르다는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 신앙관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적 부활관이 유대인들의 마음속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직은 세대의 변화가 전혀 없는, 세대가 바뀌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 자체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잘못된 신앙적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들을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런 신앙적 가치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가치관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했고,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으며 그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모습이 있으며 또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을 다스려 가신다고 잘 느끼지 못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 때가 많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지금 빈 무덤의 마리아처럼 자신의 그릇된 신앙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자신의 신앙만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상관없는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의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한 대 맞으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의 삶으로 반응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 깊이
앙심을 품었다가 결정적인 기회에 두 대를 때려야 마음의 원통이 풀리고 속이 시원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절대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16년도 표를 자꾸 강조하게 되는데,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를 정했고, 지금까지 기도의 시간대마다 이 표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바람으로 우리 안에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금요 기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내용을 놓고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 왔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됨을 이루는 곳은 고스하고 용서하는 일조차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상처 때문에 빈 무덤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마리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 용서하지 못할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 깊이 담고 있고 마음을 분노와 원망으로 채워가야만 할까요? 그것은 나의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피해의식 속에서 나의 마음은 항상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상처로 분노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의 노예가 되는, 내 마음속에 상처를 준 사람을 놓지 못하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이 영적인 상태와 의식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더 큰 피해를 입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용서와 같은 내용들은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할 뿐 가슴으로는 전혀 반응할 줄 모르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다듬어 가시며 다루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 안에서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여전히 빈 무덤을 보며 슬퍼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기대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아픔을 주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에 실패가 있고 육신의 질병이 생기며 가정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억울한 일들,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나, 내가 너무나 강한 나, 하나님 앞에서 꼭 버려야 할 나, 가치관 잘못된 신앙관, 순간순간 참지 못하고 욱하는 나, 심지어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연속되어지는가에 대한 자기의 의까지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못된 기질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가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바로 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요 우선순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하고 꼭 고침을 받아야 할 나의 성품들, 모난 성격들, 고집스러운 나의 인격들을 고쳐가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나라는 자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 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에게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가치관과 자기중심적인 생각,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신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외식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것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 하는 거니? 목사, 장로, 권사가 되어서 그 정도밖에 못해? 그렇게 해서 어디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 라는 자기 의로 강하게 무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는 그 다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자신 안에는 빈 무덤의 말이야,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부분을 깨닫지 못한 채 오늘까지 살아온 모습은 있지 않는가,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안에 빈 무덤에 마리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빚어가시고자 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영광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